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때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물어보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된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김은호 집사님, 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한번 느껴봤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으로 항상 어떻게 해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론적으로 어떤 내 생각 관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한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굉장히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많이 생각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이 앞에도 설교할 때 언급가 있지만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목사님께서도 팔복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팔복에 대해서 어떤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는 꼭 이 팔복을 받으라고 누누이 강조하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마음일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한자의 표현입니다. 심령, 한자, 가난한 자, 논자자를 한자는 논자자를 한글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순수한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물론 영어 성경에도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자,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3절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그 아래로 팔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그 아래 4절, 5절, 6절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야만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로 응답받습니까? 근데 많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그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또 왜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 또한 저들이 어떤 문제를 부딪히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걸 쉽게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또한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 그럼 왜 그렇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은 이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 또한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시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이 즉 예수님과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감난산이라 그러면 올리브산을 이야기하고 감난산이 예루살렘 한 2km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난산에 그 벳박이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은 두 개의 마을이 있는데 하나는 벳박의 마을이고 하나는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단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던 그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감난산에 있는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수시로 머무기도 하고 그 집에 자주 들렸던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이 한 2km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께서 항상 미명의 새벽에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마을 한 마을이 100개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이뤘을 때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즉 벳박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네개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벳박에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쭉 내려와서 즉 감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을 기드니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그 골짜기를 넘어서 동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동쪽에 두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총 8문이 있는데 동쪽에 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두 문이 있는데 한 군데를 그 어떤 문이라 그러냐면은 아름다운 그 황금하고 동을 섞어서 만든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 즉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앉힙니다. 앉혀서 그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 문이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미문을 즉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무슬림하고 다르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은 그 미문을 골든 게이트라고 황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황금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뭐라고 그것이 아니라 미문은 그 황금 게이트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앉혀서 구걸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보거든 또한 어려운 사람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라. 꼭 동양 즉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동냥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문이 있는데 두 번째 문은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을 지나고 나면은 그 좀 지나게 되면은 그 베스다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연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일어 세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문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은 우리 기독교인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하고 유대교는 서로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 문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왜 양문이 되는가? 금요일 날 그 주위에 양문 주위에서 양을 파는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금요일 그 양을 사다가 토요일 날 그걸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이 들랑달랑한 문이라서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과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2절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즉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즉 조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이고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53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즉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들 과거를 쭉 돌이켜봐서 선지자 자기 믿음의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열려서 보았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치며 길을 막고 일찍이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기서 보면 성 밖으로 내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 밖 문이 어떤 문이냐면 양문이었어요. 즉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양문으로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친 사건입니다. 이 문이 양문인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문. 그 다음에 또한 그 문은 무슬림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1530년경에 오스만 터키 있을 때 슐레이만 대제가 그 문 양쪽에다가 사자 2마리씩 이렇게 넣었습니다. 조각상을 넣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 문을 사자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문을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나귀 탄 예수님의 앞에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어떤 구원이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보이시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 오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시니까 많은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고 그 다음에 확실한 그 소동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로마로부터 해방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종려주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꺾어서 종려나무에서 종려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에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인데 금요일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사건이 나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히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 설교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하신 목사입니다. 하루도 말씀을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열심히 하십니다. 학교에 가서도 충분하게 강의하실 수 있는 그만큼 지식이 쌓인. 그래서 종려주일은 이런 뜻에서 종려주일입니다. 간단하게 종려주일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아까 제가 신명기 15장 7, 8절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산을 보게 되면 꼭 구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네가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가엾은 살아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자비를 베풀라 은혜를 베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근거해서 미문에는 안정뱅이가 앉아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은 또한 성품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삶에서 나타날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말씀에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 중에 니고데모와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더라. 이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장 3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즉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가 나와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설교하실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보면은 3절에서 진실로 진 너에게 이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면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무엇을 네가 얻을 수가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이 천국입니다. 여기서도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하죠.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봐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볼 수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러면은 천국을 봐야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하나님 나라. 이걸 한자로 표기하면 천국이 되겠죠. 천국을 그렇죠. 저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결론은 뭐죠? 물과 성령입니다. 대답은 물과 성령인데 물은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주셨습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에 퐁당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것이 물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셨어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제가 5절 봉독했죠. 6절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인으로 부르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그걸 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는 바람이 왔다 갔다 임의로 하듯이 성령은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이 가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무엇으로 그 증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면은 기도가 바로 이루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나의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송 집사님 안 나오셔서 굉장히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송 집사님 몸이 아프니까 그분을 좀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툭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 속에서 각자의 그 뭡니까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때에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가 목사님 주신 말씀이야. 목사 나의 축복이 준 말씀이야. 그래서 너 만드는 거 이거. 왜 그러냐? 영적의 흐름을 통해서 그 흐름을 받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아멘.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생각을 해. 아이고 목사님 날 축복해 주신 말씀이지. 이건 육적인 생각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게 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인 사람은 그 말씀을 무엇을 받냐고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육적으로 하는 것은 네가 기껏 생각하는데 그냥 나이들하고 다시 업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하냐? 이런 어리석은 다 대답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아니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찌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영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내가 한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 지금 같은 국회의원이요. 또한 종교 지도자고 대단한 사람. 그런데 마인드가 영의 마인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그걸 아멘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아멘만 해. 입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깨우치느냐. 제가 조금 전에 그 송집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보셨으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저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가 있는데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너무 아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사단의 사단의 저주라까지 표현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힘든지. 사단의 저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결론이었어요. 즉 내가 이 사단 즉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본인은 3층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수건만 올려도 질병이 낫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은 즉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을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아니요. 나타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주위사람 좋은 영향을 끼치를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즉각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아픈 가시가 있어서 심지어는 사단의 저주까지 표현하면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하는 게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그 적이 크므로 즉 자기 축복이 여러 계시를 받은 그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그 계시도 주시고 그 계시면 3층까지 다녀왔었어요. 그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를 줬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송교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매일 가끔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요. 그럼 과연 송교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응답을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송교사님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네가 나를 아플 때만 찾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은혜의 감동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찬송이 되면은 본인은 큰 축복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육적으로 아프다고만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것은 니고데모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육적으로 거듭나라고는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요? 아니요. 못 들어가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게 저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갖게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본인은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본인이 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은 영적 흐름을 통해서 즉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걸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자기 것이 되면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우리 목사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난한 마음으로 내 의지를 내세우고 내 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 심령이 변화가 되면은 어떤 삶?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어떤 그런 게 예수님 뭐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꼭 병이 나서야 복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만이 주어진 길에 순종하고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감동을 통해서 그 자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부족해 불평할 것이 많아 하루 종일 불평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이 변화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제가 엊그제가 아니에요. 저지난 지금 좀 됐어요. 몇 주 됐어요. 커피숍에서 그 복정동에 빵집 커피숍에서 그랬죠.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놓아라.
해도 제가 뭘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내가 보통 사람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른밤이면은 상대방이 저 반대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치면 왼편 뺨이 되겠죠. 그렇잖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면 손등으로 치든지 요리 치든지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른 그 설교하는 목사 뭐 방송이나 다른 그때 전에 보면 목사 설교하시고 보면은 요리 설명을 해야 돼. 요렇게 요 손등으로 쳐야 되는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상대를 무시해서 멸시해서 치면은 내 밤도 해라. 그렇게 설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예요. 제가 전에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목사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20년 전인 건데 제가 그 텔레비 그 드라마에 사진 나왔던 건데 그 유성룡의 그 후예라고 이름이죠. 근데 얘가 굉장히 좀 곱상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생긴 그 탤런트였어요. 근데 그 탤런트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친구가 그냥 망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아내하고 서로 간에 뭐 결혼 뭔가 잘못됐는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막 철저히 흠집내려고 아마 재산 문제겠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텔레비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악도 있지만 선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선함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부부가 헤어졌을 때 재산 문제 많이 다툴 겁니다. 그때 상대가 100은 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100을 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면은 110을 준다든지 더 주면 상대방이 조금 황당하겠죠. 분명 100을 안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텐데 너무 쉽게 100을 더 이상을 주니까는 어떤 마음이 나올까 상대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을 때 성품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함을 나타냈을 때 상대방의 선함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가 선함해야 된다. 우리가 악을 했을 때 상대방은 우리가 뺨 맞으면 상대방 두 대를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될 겁니다. 우리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 지금까지 배워왔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왼밤과 오른밤을 내놓으라 하던 것이 만일에 그랬으면은 더 선하게 됐을 때 상대가 선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왜? 상대도 역시 하나님 지으신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선함을 나타낼 수 있게끔 내가 선함을 대하라는 얘기죠.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명령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다 외우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8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에이 말도 안 돼.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거는 아까 그 성령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뜻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행위에 난 것이 너희 자랑하지 못하기 행위에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기 위해 즉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즉 뭐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금 받다는 얘기죠. 우리 행위가 성령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보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상대가 선한 성품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악으로 될 때 상대는 더 플러스 악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은 너희가 선하게 대하였을 때 상대가 선하게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 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아멘. 뭐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뭐죠?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선하게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에 따라 선한을 했을 때 그 선함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그래야 우리가 그런 행위로 나갔을 때 뭐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지금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더 한 것 같아요. 이게 정반대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악한은 자기의 욕심, 자기 기준 하다 보니까는 상대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내가 그러면 호구만 돼요. 맨날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누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사시니까 뭐죠? 하늘과 땅 위와 땅 밑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예수 이름을 드높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이룰 것이다. 그 이름으로 행하면은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아멘. 그럼 그 호구지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기는 겁니까? 호구가 내가 내 이름으로 싸우면 내가 싸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면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을 써. 잘 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름으로 선함을 타내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한 대만 두 대를 때려야지. 나만 맞아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멘. 찬송 안 하겠습니다.